오늘은 날씨가 좀 우중충하네요. 더 밝은 날이면 좋을 텐데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접어들려고 하는지 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독특성에 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이 방점을 찍고 예수님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이 본문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36절에서 43절까지 이 앞부분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실망했던 제자들 가운데서 한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가 그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예수님이 정말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거기까지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먹이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호련히 자기 갈 길을 가시죠.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오던 두 제자에게 보이신 이 사건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이 그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 사도들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가서 보니 무덤이 비었더라. 우리가 천사도 보았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하죠. 이것 때문에 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까지 가서 무덤이 확실히 빈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이 두 제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을 또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들 가운데 호련히 어느덧 예수님께서 착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실망을 했냐 하면은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말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끔찍하게도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사형을 당했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하는 일이었거든요. 특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 나라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죄와 같은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을 처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들을 놓고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은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기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이 속해 있는 나라와 그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속해 있는 로마의 나라하고는 같은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실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부활은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정말 중심이 되는 가장 고상한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놓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신앙도 헛것이고 그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도중에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표현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반가워는 했습니다. 기뻐는 했습니다. 기이하게, 그러나 정말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를 않았더라. 자기네들이 보는 것을 믿지를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영이 아니고 하나의 환영과 같은 그림자가 아니고 우리가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고스트죠. 귀신이죠. 혼이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실제로 몸과 이 살과 뼈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서 혹시 먹을 것 있으면 그것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신학을 놓고 얘기하면은요, 현대 신학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부활로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석을 해서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냐가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게 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말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읽어 나가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마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스타카토 하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말씀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구약이에요. 모세의 글,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들, 5개의 시편들 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약속들, 모든 기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평소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준 내용들, 모세의 글에서부터 시세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약속들,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오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회개가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회개가 전파되도록, 그것도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뽑아 세운 것이 너희들이 나의 그 일에 대한 증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얘기할 때, 성경을 놓고 얘기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약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돼요.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이었냐?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 말이죠.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형벌을 받으신 게 정말 맞느냐?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살아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해 오셨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21세기 과학의 기준에서 보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을 놓고 얘기할 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설명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무죄한 것을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정말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놓고 얘기할 때 구약에서 나를 가리켜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약속들, 이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다릅니다. 구약은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죄의 이 파괴적인 영향력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한쪽으로는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 같은 복된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자유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 오신 것이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초점으로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침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영원히 자유로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죄예요.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떠나 살던 그 삶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쯤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초점, 이 관점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책으로 읽혀지지 않고 또 예수님의 책으로 읽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종종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압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 뭐 또 사실 우리가 재직훈련 같은 거 하면 가서 물어봐요. 10년, 20년, 30년 직분자 생활하시면서 성경을 통독하신 게 몇 번쯤 되십니까? 물어도 보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뭐 실제로 쓰는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아는 것만 말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를 살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를 살던 서기관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필사를 하던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담겨있는 그 말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를 산다라고 하는 관점 위에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딸딸 외운 사람들 중에 소설을 쓰고 책을 내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모든 글들이 나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불편할 때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의 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읽어낼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이 사람들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새로운 약속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그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트러스트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허물된 사람이지만 죽게 나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잘못 살았지만은 오늘 아침부터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빛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긴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건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바르게 잘 믿고 사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경 속에서 주님의 그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맘먹은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잘 되는 게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딱 하나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 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모여있던 이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믿는 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실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들이 유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순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의 모든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셔요. 그런 뜻에서는요, 우리가 인간 역사를 나눌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AD, 예수님 강림 이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신비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